안녕하세요. 의심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화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1화 링크를 타고 첫 번째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이 왜 우리의 신앙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불신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신앙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잘 설명드렸습니다. 1화를 꼭 확인하시고 오늘 이 시간 2화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SNS 좀 하시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 이 SNS를 켜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 다들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갓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들 얘기를 보면 왜들 이렇게 다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SNS가 보통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난 아직 집도 못 샀고, 난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고, 나는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 신앙심이 너무나 뛰어나 보이는 어떤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보게 될 때에, 혹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 봉사하시는 어떤 그런 집사님들,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봉사도 하고 신앙도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나의 신앙은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하나님은 과연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요, 자격지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자격지심이란 말 사용해 보셨습니까? 자, 내가 스스로 낮아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자격지심,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사도 마띠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보셨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선생님이란 말을 잘 안 붙이는데 신기하게도 바울에 대해서는 꼭 선생님이라고 붙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썼고요. 정말 로마서 같이 아주 중요한 책들을 써서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들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인생을 배웠으니까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도마는 어떤 일을 했나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 있나요? 전승에 따르면 도마가 인도 지방까지 가서 선교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장되는 것뿐입니다. 성경 안에서 바울과 베드로를 제외하면 사실 이렇다 할 역할을 한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분들은 헛수고한 걸까요? 헛된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자, 그 중에 끝판왕이 누구냐 하면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마띠아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름도 들어보시지 못한 경우가 태반일 것 같아요. 자,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왜 이름을 못 들어보셨죠? 바로 이 사람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나중에 뽑히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리로 가고 제갈 길로 가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12명의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유스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력한 후보였을까요? 이건 사실 제 묵상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의 묵상인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일 때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저희가 그때 아마 가족여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 주일을 맞아서 어디 교회를 찾아갈까 하다가 어차피 가면 뭐 영어로 얘기할 텐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묵상을 들려주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가족 예배로 드렸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 후보는 별명만 두 개인 사람입니다. 바사바라는 별명도 있고 유스도라는 별명도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후보는 그냥 이름이 덜렁 하나 올라왔습니다. 마띠아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별명이 많은 사람이 인싸겠죠.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인싸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저의 이야기인데요. 인싸예요, 인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띠아는 일종의 들러리 후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마띠아가 후보로 뽑혔습니다. 후보가 아니라 사도로 뽑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것이 바로 낮은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좀 더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마띠아의 인생을 추적해 봤더니요. 마띠아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후보에서 사도로 뽑히는 그 순간이 마띠아 인생에서 최대의 절정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마띠아의 이름이 성경에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11사도들에게 가입해서 12사도를 만들었잖아요. 끝이에요. 더 이상 마띠아가 뭘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바울하고 베드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띠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마띠아에 대해서는 기록이 지워진 것처럼 이 사람이 더 이상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뽑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잖아요.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물리치고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런데 왜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를 뽑아놓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시키신 걸까요? 물론 마띠아가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겠죠. 일을 했을 겁니다.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명한 자였습니다. 인생 살면서 끝까지 무명한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무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띠아가 사도에 가입하게 되는데 사도에 가입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는 그때 당시에도 500명 중에 상위권이 아니었습니다. 12명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로 뽑히는 후보가 됐는데 그 후보에서도 유력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2등 후보, 들러리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뽑히는 순간이 가장 인생의 영광된 순간이었고 이후로도 나머지 11사도의 빛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역할만 감당했을 겁니다. 이 마띠아가 어디 먼 곳으로 전도를 갔다라는 전승이 나중에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전승은 아마 굉장히 후대의 전승인 것 같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으로 봐서는 아마 마띠아가 자신의 고향이나 어디 그 예루살렘 근처 어딘가에서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냥 이름 없이 사역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설 같은 거를 되게 쓰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소설을 쓰려고 한참 열심히 하던 때에 이 마띠아의 삶을 소설로 구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띠아의 삶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은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조그마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을 소설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을의 한 소년이 마띠아를 찾아옵니다. 사도님, 사도님은 왜 이런 시골 마을에 계세요?
지난번에 우리 마을에 부흥회로 찾아오셨던 베드로 사도님 같은 경우는 온 예루살렘, 온 유대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시던데, 마띠아님도 사도님이라면서요. 같은 사도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마띠아님은, 사도님은 우리 마을 같은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나요? 이렇게 어떤 소년이 질문하는 장면을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마띠아가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아서 제가 그 소설을 완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해 가다가 저는 성경의 끝부분에서 마띠아의 이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띠아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근데 어디에 마띠아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정말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정확하게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마띠아라는 글자는 그 자리에 없지만 바로 그 글자가 새겨져 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누굽니까? 11사도는 확실하죠? 나머지 한 사도는 누굽니까? 바울일까요? 바울도 사도라고 불렸으니까? 아니요. 12사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12번째 이름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일까요? 설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마띠아죠. 마띠아의 이름이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 천상의 기초석 위에 새겨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적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띠아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부끄러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마띠아는 사도는 사도여도 다른 사도하고는 다르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사도 안에 못 들어갔잖아. 12제자 안에 못 들어갔던 사람이잖아. 마띠아는 급이 달라. 마띠아가 바울하고 비교가 돼.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띠아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면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그 자리에 마띠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육아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급이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참 부족한 존재인 것 같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 마띠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동안 한 번도 스팟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 분이시죠? 서울 영락교회를 창립하셨고 일생 동안 청빈한 삶을 사시다가 나이 많아서 100세가 다 되어서 소천하셨던 분이십니다. 돌아가실 때 얼마 되지 않는 돈만 가지고 계셨던 걸로, 그리고 지팡이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계셨던 걸로 유명했던 분이 바로 이 한경직 목사님인데요. 자, 이분이 영락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영락교회는 세계 최초의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아주 많은 인원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정도 교회를 일궈내셨다면 조금 자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정말로 겸손하셨습니다. 어느 날 은퇴하신 다음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나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은 어느 시골 지방의 한 곳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한 10몇 명을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셨대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자네가 참 부럽네. 자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귀한 일로 참 크게 쓰임받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나는 자네가 정말 부러운데. 나는 이 땅에서 이미 영광을 다 받았지만 자네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네의 삶 위에 영광을 주실 건데 그걸 기대하는 걸 보면 내가 참 자네가 더 부럽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경직 목사님이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열몇 분을 놓고 목회하신 목사님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아니면 작은 일을 했던 사도 마띠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남보다 못해 보이고 남보다 부족해 보이고 남보다 연약해 보여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영광스럽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위대해 보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의자를 치우고 있는 그 모습은 덜 위대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계실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너무 의심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는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셨나요? 의심사용 설명이 좀 되셨나요? 세상의 평가는 상대적인 것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의심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화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사명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사명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의심이 생겨나는 경우를 모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